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시고 자기 먹는 일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이 그에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주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앞뒤 좌우로 한번 샬롬을 인사할까요? 샬롬.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11월 11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제 젊은 분들이 알겠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도대체 11월 11일 무슨 날이야? 할 겁니다. 빼빼로라고 하는 가자가 있습니다. 빼빼한 막대기에 그 초콜릿이 묻어있는 길쭉한 가자인데 그게 11월 11일이니까 그 빼빼로 데이. 참 우리나라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술이 뛰어나요. 그런 날을 또 정해가지고 빼빼로 많이 팔리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럼 또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10월 10일은 무슨 날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주셔야 오늘 설교가 진행되겠죠.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이날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 편견을 없애고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 인정한 국제기념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갑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지쳤거나 마음도 상처 입습니다. 상처 입었을 때 치료와 돌봄이 필요함을 이 날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자주 대하는 문구가 환경이 급변할 때는 멘탈, 정신, 마음이 강해야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2024년 작년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년간 74% 이상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에 빠져서 힘든 시기를 보낸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멘탈, 정신, 마음, 이 건강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일상에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자고 일어난 수면이 필요하고요, 규칙적인 균형 잡힌 식사가 있어야 되고요, 적당히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통하기입니다. 마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힘든 마음 혼자서 끙끙 앓으면 이 상한 마음이 더 상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기입니다. 상한 마음을 믿을 만한 친구, 가족, 전문가와 그 상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털어놔도 마음병의 반은 치유된 것이죠. 세 번째는 힐링 루틴 만들기입니다. 마음 회복을 위해서 독서나 산책이나 음악 감상 같은 마음 회복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죠. 정신건강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진짜 건강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환경이 급변합니다. 생태적인 환경도 급변하지만 사회적인 시스템도 급변합니다. 저는 요즘, 저도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카페나 식당 가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다 기계에 눌러야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 한 번은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옆에서 유재석 씨가 도와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 분이 안 되니까 유재석 씨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예. 자기가 다 뚝뚝 눌렀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도요, 나이가 좀 든 젊은이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변한 세상 가운데서 다들, 이 급변한 세상에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두려워요. 직장은 더 심각하게, 진짜 급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질책을 받죠. 질책 받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균 어떤 건강 상태, 나의 평균 재산, 나의 평균 능력 이런 것들이 밝혀져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데이터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는 순간 비교하게 되죠. 비교를 통해서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우울해집니다. 생태 및 사회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서 극도의 긴장감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피곤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안, 초조, 분노, 좌절, 비교의식, 우울, 혼란 등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멘탈, 정신, 마음 땅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탄력 회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온갖 낙심되고 불안하고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라도 마음을 지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팔려갔지만 그의 마음은 분노에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창세기 39장은 처음부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마음을 훈련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자극하고 마음을 흔드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려고 하면 마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튼튼하게 지켜야 합니다. 현대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단순한 자기 개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강건한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온 몸을 귀 기울여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좌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누구에 의해서 팔렸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입니다. 비록 이복형이긴 하지만 아버지와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동생을 팝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질 여건은 없습니다.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평정을 이루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은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의 마음을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좌절 찾아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렸으니까 희망 없잖아요. 그 좌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평강을 유지하고 그 마음 찾아온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 없이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생명을 버리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자, 눈을 한번 꿈뻑꿈뻑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빨리 보인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죠? 예.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 게 보이죠?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 게 보이죠?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신앙의 눈으로 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오셨고 오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요셉은 11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0년이면 무엇도 변합니까? 강산도 변합니다. 11년 동안 그 세월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1년 동안은 좀 인간의 그냥 의지력으로 한번 1년 동안 한번 견뎌보자. 1년 지나면 어떻게 좀 일이 풀리겠지. 1년 지났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의지력으로 1년 버텼지만 1년 지나도 여전히 노예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세월이 11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 위에 좌절이 쌓여서 모든 것이 다 낭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은 약속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약속들 가운데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드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옆에 나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11년 노예 생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11년 세월 동안 또 형들에 대한 분노가 일었겠지요. 내가 안갚음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안갚음이 막 일어났다가 사그라지고 일어났다가 사그라지고 하면서 그 안갚음에 대한 응어리가 막 그냥 얼마나 단단하게 응어리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안갚음의 응어리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요셉아, 그거 갖고 있지 마라. 털어버려라. 분명히 좋은 날 온다.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좋은 날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응어리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털어버리십시다. 추석 때 마음 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털어보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마음 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인식하면 털어낼 수 있고 마음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정말 신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책 잠언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다 누구나 마음에 상처 있기 마련이고요. 마음에 깊이 박힌 못 서너 개 이상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때문에 깊이 박힌 못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깊이 박힌 못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야 되고요. 탄력 회복성이 생겨나야 합니다. 뭐 때문에? 오히려 상처 때문에 말입니다. 깊이 박힌 못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 이 못,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마음 먹고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을 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훈련하면 다시 평강을 찾게 되고 좌절과 낭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음을 지켜내고 좌절을 이겨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유혹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종이 들어왔는데 히브리 종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머리도 똑똑하고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뺏겨버렸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정확하게 그 나이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나이대가 왕성한 청년의 때입니다. 건장한 남성이 기질이 발휘할 그런 때입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가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보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선택할 수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마음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걸 이야기할 텐데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당연한 그 시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24시간 동안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그건 좀, 답은 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내가 무슨 마음을 먹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먹고 있다. 이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 뜨고 계신데 음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옆에 다른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눈 뜨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유혹을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익주야, 내가 널 사랑해. 종으로 팔려왔구나. 너의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나는 노예인 이 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로 이 고막을 울리게 해서 들리게 하는 그런 음성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로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이 방법대로 해주세요. 나는 귀로 듣는 것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좋아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들려주십니다. 그 사랑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그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을 붙이려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만을 붙일 때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혼식 때 묻습니다. 주례자가. 이 여인만을 사랑하겠는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는가? 만을 사랑하겠는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는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국만을 사랑하겠는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선진기술 중국에 팔아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르긴 했지만 대제국 애국의 황제의 시위대장의 아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쁜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미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고백하게 되면 유혹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절제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0,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의 삶은 고난과 계속해서 고난으로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죠. 고난의 고난이었죠. 그래서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일이 좀 잘 됐듯 했습니다. 그 바로의 두 장관,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들어왔을 때 술 맡은 장관은 곧이어서 풀릴 것이다. 요셉의 예언을 듣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술 맡은 장관이 그 요셉의 예언을 듣고 자기가 풀린다고 하니까 야, 내가 밖에 나가면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들어갔어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겠다 해놓고는 잊어버렸죠. 풀릴 듯 했는데 요셉이 또다시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고난, 환난, 고난 이어지지만 요셉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좌절과 낙심이 될 법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은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영적인 굳은살을, 영적인 탄력성을 주는 기회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요즘은 신발 신고 다니지만, 왜요? 우리는 신발 신어도 돌 많은 곳에 가면 발이 아픕니다. 그들은 맨발로 다녀도 괜찮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발에 굳은살이 딱 자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싱 선수들은요,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맷집, 맞는 훈련을 합니다. 얼굴, 글러브 끼고 얼굴 막으면서 얼굴 맞죠? 근데 진짜 얼굴은요, 이거 막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해요. 진짜 아픈 것은 복싱 선수들의 고백. 어느 곳을 맞을 때 진짜 아픈가? 옆구리 맞을 때. 코치가 앞면 때리다가 옆구리 때리는데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훈련하는 거거든요. 옆구리 맞을 때 처음엔 진짜 눈물 나고 한두 대 맞으면 그냥 털썩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운답니다. 그런데 맞고 또 맞다 보니까 이제 맷집이 생기는 거죠. 맷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맷집이 생깁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때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우리 신앙 마음도 훈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분노와 슬픔과 좌절감, 그 감정을 그대로 놓아두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 마음이 온갖 감정으로 소용돌이 칠 때 하나님을 인식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식하십시다. 나와 함께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유혹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말씀 은혜 받고 할렐루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하십시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는 못 드려요. 몇 권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1부 때 몇 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감사 일기 책자 일주일분 놓아뒀는데 주보대에 가면 몇 권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한번 감사를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오늘 저녁을 맞았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딱 펼쳐놓고 말씀 감사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명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물 나는데도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써보는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감사하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강물이 흘러들어와서 어떤 힘든도 넉넉하게 차고 헤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김영수 장로님께서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런 이제 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대화하는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내 옆에 지금 이 말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메 가면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너무 집중을 잘했어요. 전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하나님도 기분 좋으셨죠? 옆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말이 잘못됐습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분은 계신 것입니다. 그분 계신, 내 옆에 계신 그분께 내가 이런저런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내 소가리도, 내 상처도, 내 아픔도, 내 고단함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귀로 듣게 하시든, 마음의 감동이 있든, 눈으로 깨닫는 지식의 감동이 있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 특별한 어떤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이것이 바로 훈련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해집니다. 극복할 수 있고 차오나갈 수 있습니다. 든든히 마음이 세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서 자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